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화목한 가정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화목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교회를 만드시기 전에 먼저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그렇게 귀하게 보십니다.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서로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 화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순종하는 믿음의 생활입니다. 집이 있으나 가정이 없다, 그런 말씀 들어봤죠? 집은 있으나 가정이 없다. 집은 집이지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기쁨으로 함께 꿈을 꾸고 사랑을 나누는 곳이 가정입니다. 위로받고 힘을 얻는 곳이 가정입니다. 요즘 집은 있으나 가정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의 가정은 화목한 가정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화목한 가정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제가 구별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밖에 나와서 일하다가 막 집이 그립고 집에 가고 싶다, 그러면 그 화목한 가정이에요. 직장이 끝나는데도 집에 가기 싫어요. 그래서 다른 데로 빙빙 돌면 그 가정은 틀림없이 문제 있는 가정이에요.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빨리 집에 가야지, 아빠 엄마 계시는 집에 가야지, 그러면 그 화목한 가정이에요. 집에서 오후에 남편 기다리는데 남편이 직장일 마치고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내가 있는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에요. 아유, 또 그 인간 올 시간 됐다. 그러면 그건 화목한 가정이 아니지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첫째,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따라하세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아멘. 예. 부부가 만나는 거, 부모와 자녀 간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서로 불평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그건 가정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붙잡아 줘야 돼요. 두 번째, 너무 비교하지 마세요. 거기서 불행이 와요. 너무 이웃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교하는 것도 좋은 점도 있지요. 더 노력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면 좋은데 자꾸 불평의 도구로 삼아요. 위에만 보지 말고 아래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내게 없는 것만 보지 말고 있는 것도 볼 줄 알아야 돼요. 너무 비교하는 거 좋지 않아요. 제가 아는 어느 분, 그게 훌륭해요, 잘해요. 근데 남들 잘하는 애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자꾸 우리 애는 그런데 훌륭해요, 잘해요. 너무 비교해서 애 기죽이면 안 되죠? 안 돼요. 세 번째,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고정관념 깨야 되는데, 그게 우리들 보통 생각이 물질이 풍성하면 화목한 가정도 되고 행복한 가정도 된다, 그런 잘못된 생각, 이걸 깨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이 말씀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꼭 집에 고기 덩어리가 가득해야 화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질이 많아야 이 고정관념,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세요. 여러분 사는 집 평수가 행복의 평수가 아닙니다. 아파트 평수가 그러면 행복한 평수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무슨 물질의 양이 행복의 양이라고 착각하는 현대인들, 그거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돼야 합니다. 화목이라는 말은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운 것이 화목입니다. 서로 뜻이 맞아야 돼요. 가족끼리 뜻이 맞아야 돼. 거기다가 정다운 사랑이 보태질 때 그게 화목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아버지가 자기 뜻에 다 맞추려는 거예요. 그 집구석은 그거 행복 못합니다. 화목 못합니다. 안 됩니다. 왜요? 인간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온 가족이 누구 뜻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다 하나님의 뜻을 맞출 때 한 뜻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데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 에덴 동산,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지으신 동산에 아담과 해와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게 만족해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둘이 살았어요. 행복했지요. 화목했지요. 근데 그 화목이 깨집니다. 해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인간에게 문제들이 생기는데 부부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해와가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이 덥석 받아 먹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책망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깨져요. 그 다음 한 대 내려가면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의 극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끼리 서로 관계를 잘 맺어도 인간의 관계는 금방 흐트러지고 깨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거기에 개인의 문제가 생기고 가정의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왜 그럴까?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질서해지고 깨지면 개인에게, 가정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빨리 복음화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중에 이런 가정도 있을 거예요. 가정에 어떤 어려운 큰 문제가 있다. 그럴 때 온 가족들 모아놓고, 얘들아,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는 거 알지?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한 적이 있는 부모님들, 화목한 가정, 앞으로 될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은 됩니다. 나는 그런 일 한 번도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가정과의 관계가 이렇게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무언가를 가졌다 하는 그 가진 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게 크면 클수록 문제가 더 커집니다. 가정에도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모든 게 풍성하면 좋은데 하나님 없이 무엇이 많아지면 그것이 꼭 가정의 문제거리로 바뀝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유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사랑은요 아주 한계가 있어요. 제 책상에요 매일 묵상이라는 이런 365일 이렇게 카드를 남기면서 묵상하는데 오늘이 뭔고 하니 사랑의 샘은 우리 안에 없다. 사랑의 샘은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게 오늘의 묵상이에요. 우리 인간 속에는요 사랑의 샘이 없어요. 있어도 그냥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넘치고 무한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는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넘쳐나니까 이 넘쳐나는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 넘치는 사랑이 전에는 속상하게 보였던 것이 덮여지고 전에는 안 본다고 막 하던 것도 이렇게 용서하게 되고 이 넘치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아주 한계가 있어요. 금방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항상 이뻐요. 어떤 때는 미울 때도 있지요. 그러나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언제나 사랑으로 대할 수 있고 자식이 언제나 이뻐요.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래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 자식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제 요즘 그런 은혜를 깨달아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는 너무 넘친다. 그러니까 정말 미운 사람 없어요. 고마워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집이 추우면 불 떼면 돼요. 사람이 추우면 옷 입으면 돼요. 그러나 추운 마음은 사랑이 아니고는 대표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요 가만히 있으면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넘치는 사랑을 받고 그래야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숙제 냅니다. 숙제. 이번 한 주간 꼭 해야 될 숙제. 하루에 한 번씩 가족들과 꼭 포옹을 해보세요. 한 번씩 가족들과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과 꼭 서로 형제간에 한 10초 이상 하면 좋겠어요. 또 그런다고 또 안고 하나 둘 셋 넷 이러지 말고 아이고 나는 뭐 10년 20년 사는데 여지껏 그런 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하세요. 숙제니까 꼭 하세요. 10초 이상 꼭 애들도 꼭 안아줘보고 해보세요. 그리고 귀에다 대고 가만히 있지 말고 사랑해 이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정옷에 가면 여보 숙제 합시다. 숙제 목사님 숙제 낸 거 합시다. 그러고 사랑해 꼭 하세요. 한 주간 동안 가족끼리 꼭 한 번씩 안아주세요. 두 번째,
집에 들어갈 때 꼭 웃으며 들어가세요. 웃으며 들어가. 물론 밖에 나와서 힘들지요. 일하다가. 그러나 집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 다 힘들어. 지금 세상이 다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서로 웃으면서 들어가자. 웃으면서. 세 번째, 한 번씩 칭찬하고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 해주세요. 집에 들어가 아내에게 여보 수고했어. 들어오는 남편에게 여보 수고하셨어요. 감사해요. 애들에게 야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 수고했다. 꼭 칭찬. 내가 소장로님을 계속 쳐다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하시라고. 근데 권사님한테 물어볼 테니까 하루에 한 번씩. 저는 그 잘 하거든요. 우리 애들 오면 막 안구제비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다 깨달음이 있어서 그래요. 하루 한 번씩 꼭 가족끼리 꼭 껴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집에 들어갈 때 꼭 웃으며 들어가고 서로 한 번씩 꼭 칭찬해주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됩니다. 아버지가 법인 가정, 그 가정 피곤합니다. 화목 안 됩니다. 어떤 집은 어머니가 법이요. 그냥, 어떤 집은 자식이 법이요. 막 벌벌벌벌 하면서 막 그놈의 집구석 안 됩니다. 그런 건 안 돼요. 가정의 법은요, 아버지가 돼도 안 되고 누구한테도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돼야 돼요. 말씀이. 왜 그런 거 아니? 이유가 이거예요. 가정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가정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해야 화목한 가정이 되는가를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가정,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가족끼리 어떻게 지내라고 했어요? 먼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라. 자기란 말은 자기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내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 이것도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집에서 여자가 너무 똑똑한 채 하면 피곤합니다. 그 집구석. 여자는 복종하는 사랑을 해야 돼. 복종.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둘 다 꼭 알아야 돼요. 그럼 자식은 부모를 어떻게 하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럼 부모는 자식에게 에베소 5장 에베소 6장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게 가족관계가 다 되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며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한마디로 말씀이잖아. 말씀 지키는 가정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혹 자녀들에게 어떤 교훈을 할 때도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찾아봐.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녀가 말하자면 어떤 무슨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 성경을 찾아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충고를 해야 돼. 야, 이놈의 새끼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말씀으로 말씀. 그래서요, 우리가 가정 화목을 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첫째는 성경에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공부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일반 서적 가운데도요, 우리 기독교 서적 가운데는 더 많지만 가정에 대한 그런 책들이 참 많아요. 문화센터 가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사서 읽고 공부해야 돼요. 집에 가보면 소설책은 있고 요리책은 있는데 그런 건 없어. 여러분, 내 가정을 정말 아름답게 꾸미겠다고 생각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공부해야 되지. 공부. 책 좀 읽어야 되지. 책. 이제부터 성경이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나 좀 공부하시고요. 좀 인터넷들 있고 뭐 좋은 성경 공부들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공부 좀 하세요. 그리고 좋은 기독교 서적들 참 많아요. 결혼한다고 나한테 오면 내가 기도해 주면서 꼭 책을 선물로 줘요. 책을 2권을 줘요. 너 결혼식 나한테 주례받으려면 이거 꼭 읽어야 된다. 2권을 줍니다.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라는 책하고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줘요.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가정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이고 가정은 신앙생활의 완성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바로 선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돼야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음으로 그 사랑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가정에 흔들리지 않는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5월임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